번째로 저희가 이제 2020년 봄학기에 4가지 상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의, 용서, 설득, 만족 이 4가지 상품에 대해서 뭐 너무 사실 한 가지씩 다뤄도 너무 길지만 짧게나마 좀 어떤 원리와 또 하고 싶었던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 개별 상품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저 나름대로 어떤 패턴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태고 진행 중인데 그 패턴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품성을 공부하든지 간에 이런 영역들을 같이 다루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을 이제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뭐 무슨 상품이든지 간에 뭐 정의면 정의, 또 만족이면 만족, 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스도의 만족,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 이 그리스도가 빠지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가서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공의가 이제 정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정의의 이제 사전적 뜻도 저는 살펴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말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 개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회라는 말이 나와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고 또 개인, 또 사회 이 두 개를 다 포함한다는 거죠. 비슷한 말로는 이제 도리, 도덕, 도의, 의리, 정당. 그다음에 반대말로는 이제 불의함, 또 무리, 부당. 그건 정말 무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이것도 정의가 아닌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부당한 거죠. 또 영어의 저스티스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리더, 인간의 상호 거래에서 법과 정직 원칙을 준수하는 것, 상거래나 인간관계에서 진실함, 분배 정의는 판사나 통치자가 법과 형평 원칙에 따라 권리나 자본을 분배하고 논란을 판가름하는 것이다. 교환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와 교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이 웹스터 사전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게 1828년 이 웹스터 사전, 노아 웹스터의 사전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개념을 잘 포함하고 있는 사전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판 웹스터 사전이 있지만 아직도 이 1828년 버전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크리스찬들도 꽤 있어요. 저희 CC에도 나왔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정의를 내린 걸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공의 그리고 분배라는 말이 나와요. 공정하게 이렇게 누리는 것,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더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이제 그 품성에서의 정의는 뭐냐? 정의라는 말이 두 개가 나와서 제가 한자로 구별하기 위해서 정의의 품성 정의 뜻이 뭐냐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감도 되기 전에 일단 개인의 책임, 우리의 개인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면에서 또 깨끗하고 바르며 진실된 것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 또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을 이제 성품의 정의로 내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품 정의를 사실 많이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 정의의 워딩의 그 단어 하나하나에 또 아니면 그 문구에 굉장히 깊은 비하인드 그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고 이제 유명했죠. 그래서 근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또 내셨어요. 이 책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원 제목은 generous justice예요. 그러니까 후함, 베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 개념 책은 원래 What's the right thing to do? 그러니까 옳음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의를 어떤 관점에서 옳음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후함, 베풀음의 관점에서 보느냐가 다른 거죠. 정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개인의 책임 부분이 있고 사회적 공의를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에 이제 비슷한 성품이 있는데 정의 충성과 담대함입니다. 그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성품을 볼 때 반대말이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 은사에 7가지 은사에 꼭 필요한 7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77, 49, 49 품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원리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이렇게 예. 한번 들어야 예.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각 성품마다 그리스도의 명령하고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 중에 그걸 다 종합해서 비슷한 거를 다 규합해서 49가지를 만들었고 그게 다 한 성품마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가 우리 이제 몸에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시스템이 그게 7가지인데 그 7가지의 스트레스가 가해서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와 연결된 반대되는 나쁜 품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들을 고칠 때 이 성품으로 좋은 성품으로 처방을 내려서 약이 아니라 그 좋은 성품을 계속 실천하고 묵상하라고 해서 질병이 치료되는 임상 결과가 있었어요. 아니 몸에 건강하고 예, 건강하고 성품이 지켜야 되는 연결된다.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몸의 건강이라는 게 마음에 지켜되잖아요. 예. 그 마음이라는 스트레스에 치명적이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하니까 예. 이제 굉장히 크게 확장. 그러니까 사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 연결이 돼요. 끊기는 게 아니고. 정의 이제 각 저희 성품마다 그 진정한 성공이라는 책에 보면 균형을 이루는 성품들이 나와 있어요. 41가지 각 성품마다 균형을 이루는 성품이 2가지, 3가지 정도 주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한 지체들과 같아요. 우리 몸이 한쪽만 발달되면 이게 불균형한 거잖아요. 다 고루고루 이제 발달해야 되고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처럼 한 품성만 잘한다고 해서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성품이 균형 있게 돼야 되죠.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성품만 더 유난히 극도로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모난 사람처럼 돼요. 철저함만 너무 막 강한 사람은 완벽주의가 되게 돼서 그런 사람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용서만 너무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이제 이게 안관이 돼버리는 거죠. 자유분방해지고. 그러니까 품성이 아무리 좋은 품성이라도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다 불완전하고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성품이 필요한데 정돈에서는 이제 정의에 필요한 정의를 좀 균형이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정돈과 겸손과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균형이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그 표를 자세히 좀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표를 포즈하셔가지고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성품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하나씩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정의의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단둘이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전에 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번 잃은 번까지 그 다음에 만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명령은 제가 이제 우리 명령 그럼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봐요. 명령 뒤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율법으로 받지 않고 이걸 사랑으로 받는 거죠. 약속과 축복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성경의 모든 명령을 그렇게 해석하면 복음이 돼요.
그동안에는 그게 조언이 되고 충고가 되고 짐이 됐는데 이거를 약속으로 보고 사랑으로 보면 이제 축복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모든 성품의 결론이 다 이건데 음. 그래서 복음으로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문맥을 아는 자와 문맥을 모르는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문맥은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자.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이제 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용서죠. 그리스도의 용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제가 형제가 제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 용서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7번 하면 되겠죠? 라고 이제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많이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전적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냐고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용서라는 이제 한자어를 보면 너그러운 마음을 갖다, 넓은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정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말에는 용납, 포용, 관용, 또 아량이라는 단어. 아량도 보면 너그럽고 평평한 말, 속이 깊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반대말은 복수고 응징, 안갚음, 옹졸하다는 건 생각이 좁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한다, 내가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생각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말로 하면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서 용서의 품성 정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저희 깨끗이 잊고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악의를 품지 않는 것,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도록 허락하는 것,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그것을 대하는 것. 용서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기억하지 않기, 기억하기. 기억하지 않을 것이 있고 기억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용서에서는. 첫 번째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은 상대의 잘못이에요.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뭘 잊으려고 했을 때 의지로 잊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의지로 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잊어야지 해서 잊혀지는 건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기억은 달라요. 기억해야지 하면 좀 기억할 수 있죠. 조금 도움이 되죠. 그래도 기억이 안 될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잊어야지 하는데 왜 자꾸 잊혀지지가 않고 기억이 더 될까? 질문하시네.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을 잊어야지 해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초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그게 바빠서 우리가 뭘 잊는다는 건 다른 일에 바빠서 그걸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잊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다른 걸 생각하느라고. 용서의 비슷한 품성은 이제 포용과 온유입니다. 포용과 온유, 이제 반대말을 보면 좀 더 이제 이 좋은 성품이 명확해져요. 나머지 것도 표를 잘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용서의 균형을 잡아주는 품성이 또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포용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만 다 해주면 너무 이제 죄인들이 회개 안 하고 그러면 사회가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줘도 면제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제부를 줄 수 없는 거죠. 벌을 받아야 돼요. 처벌이 필요한 부분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용서를 해도. 그것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정의가 또 반복되니까 좀 사실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죠. 같이 이렇게 좋네요. 그리고 일일이 하나씩 용서해야 될 필요가 없이 그냥 포용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도 있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사실 이게 좀 배우긴 쉬운데 용서가 그렇죠. 정의보다 더 어렵지 않나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삶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용서가 중요한가 해서 예수님이 아까 이제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 악한 그 왕에게 큰 빚을 상감받은 그 종이 자기의 조그만 빚을 진 동료종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둔 일이잖아요. 너도
그럴 때 왕이 다시 그 종을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너도 그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결국은 용서해주고 감옥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결국 용서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쓴뿌리라고 표현해요. 쓴뿌리. 네. 용서를 하지 않는 것. 대부분 이제 억울해서 안 하잖아요. 네. 억울하다는 마음 자체가 쓴뿌리예요. 네. 그게 이제 원망이 되고 그게 분이 되고 화가 돼서 이제 자기를 이제 상하게 하는 거죠. 또 실제로 용서가 만성적인 분노가 고혈압을 유발시키고 긴장과 염증을 증가시키고 거의 모든 신체 활동을 방해하는 코티솔 수치를 높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몸에도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거죠. 또 용서는 이제 건강한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사랑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단지 네가 잘못하면 그냥 없던 걸로 해가 아니라 그걸 없애고 다시 너랑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거죠, 사실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우리가 겨우 용서도 힘든데 그냥 영서한 걸로 만족해 이렇게 살았다면 그게 목적이 용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만 하는 걸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나 벌은 안 할게 너한테. 네. 벌은 안 줄게라고 그냥 끝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용서죠. 그건 우리한테 희망이 없어요, 사실. 뭐 벌을 안 받는 것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나가서 축복이 와야 되는 더 좋은 관계로 그 죄를 짓기 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큰 복인 거죠. 그래서 언제 용서하는가 뭐 이런 것들. 용서를 형제가 여기 보면 회개를 해야만 용서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하다고 할 때만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해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라는 말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용서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회개해야만 용서를 줘야 될 경우도 있는 거죠. 그걸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용서의 장애물은 상대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상처받은 아픔, 피해, 손해 이런 고통이 계속 느끼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또 억울한 바, 원망이 계속 극단적으로는 교만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서받은 걸 잊어버린 거죠. 나는 마치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또 나는 앞으로 용서받아야 할 잘못을 하지 않을 사람처럼 나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용서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용서를 제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교만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제 아까 그 말씀 그대로고, 근데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살펴보시고 여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러니까 용서해라는 명령이에요. 이거 용서를 해야 되나? 안 하면 하기는 힘들고 하려니 힘들고 안 하자니 또 죄책감을 느끼고 이 와중에서 용서가 명령이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개념을 뒤집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용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용서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용서했다는 말이고 이런 저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그 마음이 그 명령에 깔려 있는 거죠. 그 명령을 묵상할 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묵상하게 되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율법이 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할 때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빨리 그 다급하게 다그치지 않는 것이 너 빨리 용서해, 빨리 동생 용서해. 이게 용서가 그렇게 강요해서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애도 있잖아요. 콜텐 분도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음성이 그냥 네가 그렇죠. 손을 먼저 그냥 내밀어라 했을 때 그냥 순종한 거잖아요. 용서의 마음이 들어서 손을 내민 게 아니라 그냥 순종했을 때 또 내가 그 뜻을 다 모르지만 그것을 따라했을 때 오늘 또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콜텐 분도 그렇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네.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억지로 했다면 아마 그 상태가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억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네. 생겨요. 그러면 자기 의가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너 왜 네 의지를 발동해서 안 해? 라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게 되면 누구든지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인식이 되게 되면은 아, 그 사람은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 못 받았어 그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용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또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갈라요. 여기까지가 용서입니다.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잘 네. 너무 급하게 할 게 아니군요. 네. 이것도 제가 많이 게 아니라. 줄여서 핵심만 얘기한 그게 거예요. 지금 뭐 네. 사실은 너무 우리 율법에 갇히기 쉬운데 판단하는 이거를 다 되게 승부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는 거를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설득, 네, 네. 만족 이렇게 한번. 대표님 한 정의당 어떻게 계속 삶에서 적용을 하셨어요? 아니면 이거를 뭐 기간을 두고 아이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수학적으로 이렇게 뭐 한 단원 이틀 그게 아니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그거는 삶이 아니고 그죠. 그거는 그냥 형식이 되죠. 음. 생명이 아니. 그런 그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니까 품성의 모양은 있어도 품성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잘 굉장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래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 순종을 왜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그렇잖아요. 하겠다 그러고 안 한 아들이 있고 안 하겠다고 하고 진짜로는 맞아요. 한 아들이 있잖아요. 예. 그 처음에 왜 하겠다고 그랬는지 처음에 왜 안 하겠다고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하겠다고 한 것만 더 좋은 거고 안 하겠다고 한 건 나쁜 거라고 그냥 결론을 줘버리면 결과는 뒤집어졌잖아요. 또 우리가 아이들을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정말 꼭 듣고 싶었던 네. 그런 얘기들이 네. 여기 담겨있습니다. 엑기스만 하시는 거 이걸 고민한 사람은 이걸 이해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되게 공감이 되시는 네. 메시지 생각하고요. 계속 한번 해볼까요? 네. 설득 연기라고 했었는데 설득으로 오죠. 네, 설득은 또 그리스도의 설득을 보시면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툼을 피하라는 거죠. 다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또 설득의 이제 사전적 정의는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한다. 여러모로 설명하여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알아듣게 한다. 그래서 이건 용서인데 여기 제가 잘못 붙였네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로는 설법, 종용, 협의 이런 말이 있고 반대말로는 이제 분쟁, 갈등, 논쟁, 각축, 승강이, 알력, 투쟁,
옥신각신 12. 네. 요즘에 이거 선거철 뭐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맞아요. 싸우고 있죠. 제가 이렇게 비슷한 말 반대말을 찾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그 감각을 좀 익히고 네. 그 뉘앙스를 통해서 이게 다양한 면으로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좀 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용서라는 것이 용서를 못하는 것이 그 좁은 마음, 좁은 생각,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넓은 마음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성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품의 이제 설득의 품성 정의는 상대방이 사고의 한계로 보지 못하는 결정적 사실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나 나의 삶에 확실히 효과가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따르도록 확신을 주는 것이 이제 품성의 정의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고의 한계라는 말이 나와요. 설득의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의 사고의 한계라고 하는데 다 정확한 말은 영어로는 이제 멘탈 로드블락이라고 해요. 로드블락이라고 하면 길에서 도로에서 차가 가지 못하게 막는 뭐 바리케이트 같은 거죠. 사고에도 그런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전달하는 게 나한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고 장벽이 뭔지를 알아야만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게 장벽이 있다는 걸 모르면 계속 부딪혀서 이게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걸 알고 인식하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걸 피해서 애둘러서 간다는 거죠. 뚫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실. 그럼 내가 전달해야 될 결정 사실이 뭔지를 알아야 이것과 이 사고의 장벽이 어떤 면에서 충돌이 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비껴갈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거죠. 설득의 비슷한 품성은 분별과 민감성이에요. 그러니까 분별과 민감성이 있을수록 설득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기도 하죠. 반대말을 보시면 금방 와닿으실 거예요. 근시안과 판단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죠. 만약에 무감각하다 그러면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설득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말을 그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관점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설득의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품성은 솔선과 겸손과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설득 그러면은 이제 마치 저 사람이 상대방이 모르는 거를 내가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교만한 사람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교만한지 모른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겸손을 통해서 자기가 겸손을 이제 져야만 설득이 가능해진다는 말도 될 수 있죠. 왜 설득이 중요한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길 원하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설득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설득의 이제 장애물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편견, 또 나의 사고 장벽. 상대방만 사고의 장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고의 장벽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다가 그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도 사고의 장벽이 있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나의 장벽을 알아서 이게 이 장벽 때문에 내가 잘 못 듣는구나. 이걸 다시 새겨 들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내 내부 작용이 일어나야만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모르면. 또 승부욕. 꼭 설득을 해야겠다는 해야겠다는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를 번역을 설득력이라고 했다가 제가 역자를 뺐어요. 설득력 그러면 이 승부욕이 막 요구된다고 느껴요. 근데 그냥 설득의 과정이 중요한 거지 설득을 시켜야만 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우리도 보면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꼭 내가 설득시키려고만 해요. 설득시킨 게 아니라 내가 이 설득의 품성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당장 내 말을 설득 당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야만 편안하게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승부욕이라는 게 결국 교만 때문에 오는 건데
교만. 내가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너 설득 안 당하는 건 네가 너의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설득이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언제나.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네. 여기 또 설득에 이제 관련된 그리스도의 명령은 기도하는 집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참 의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가 설득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명령은 약속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응답? 내가 듣겠다는 거. 네. 쉽게 말하면 나를 설득해라. 난 너에게 설득 당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한테 설득될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렇죠. 소식이에요. 네. 좋은 소식이에요. 이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설득 당하고 싶어 하신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진짜.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뒤집는 거를 복음 찾기라고 하거든요. 네. 성경 모든 말씀은 율법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뒤집으면 다 그 안에 보물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보물. 네. 숨은 뜻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명령이 무거운 짐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도 요한이 주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라고 아예 말을 했어요. 자기가 그걸 깨달아버리니까 성령의 깨우침으로 깨달으니까 모든 명령이 모든 성경의 율법이 짐이 아니고 내 가벼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수많은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설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냥 화살표였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네. 뭐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기적들조차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인간을 설득하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득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문맥을 아는 자와 문맥을 모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설득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설득을 모르는 자로 갈리는 거죠. 이 문맥이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 결국 우리는 내가 존재하기 전에 뭐가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지를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아는 거죠. 그걸 모르면 내 지금의 모습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후를 모르는 문맥을 모르는 사람은 내 지금 현재를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성경도 보면은 전후 문맥을 알아야만 그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전후 문맥을 안 보고 한 구절만 갖고 얘기하면 다른 말로 계속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오류들이 상당히 많이 범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서 태어나기 전에 어떤 계획과 설계가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죽은 다음에 또 나와 헤어지고 나서 어떤 미래를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과 후를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현재 아이들을 안다고 해서 함부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어요? 좀 불가능한 거죠. 문맥이라니 그런 뜻이고. 네. 그래서 그 텍스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건데 설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해석, 삶의 모든 소통이 다 이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여기 같으면 학교 다니면 학교겠지만 여기 홈스쿨 아카데미 갔다 왔는데 오늘 어땠니?라고 물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라는 표현을 좀 거칠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욕을 써서 했다. 그러면은 문맥은 뭐예요? 자, 텍스트는 지금 욕이에요. 텍스트는 욕이지만 문맥은 뭐예요? 힘들다. 아이가 힘든 일을 겪은 전에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욕은 여기서 욕은 부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를 강조하는 매우, 몹시, 무척,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뜻이지 다른 실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이 전후 맥락을 안 본 상태에서 왜 그 욕을 하냐는 거예요. 그 욕을 어디서 배웠니?
욕이 실체가 지금 내가 궁금해야 될 게 욕이 아닌데 뭐가 힘들었는지를 궁금해줘야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공격을 당해요. 그걸 공격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욕을 어디서 배웠니? 언제부터 썼니? 그 욕이 무슨 뜻인지 아니? 뭐 이러니까 아이들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들이 쉽게 좀 그 흥분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텍스트는 엄청나게 우리의 삶에서 소통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노력 많이 해야 그러니까 단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 부분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표현할 그렇지만 그 때, 때가 네. 때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심성이라는 품성이 있는데 네. 조심성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옳은 일이라도 네.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옳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욕한 걸 지적하는 건 옳은 일이죠. 네. 그걸 교정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근데 아이가 말하자마자 그것도 힘든 일을 묘사하기 위해서 쓴 욕을 쓴 순간에 교정하는 거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조심성이 부족한 거죠. 때를 하나님의 때도 중요하듯이 그렇죠. 네, 때는 참 그렇죠. 우리가 계속 실수하는 부분도 그런. 그래서 수도 항상 있고. 무엇보다도 어떻게가 더 중요한 거고 네. 어떻게보다도 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보다 옳은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옳은 이유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네, 이거만 해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 계속 만족은 뭐 네. 얘기해 주시면요. 예, 만족. 그리스도의 만족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해야 합니다. 요 구절만 인용을 해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문맥이 없이 그냥 먹을 거가 입은 거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라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약간 폭력적인 거예요. 그 이상을 원하지 마.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근데 그 배경은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해도 괜찮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에 이 문맥의 이해가 없이 야 먹고 입을 것만 하면 만족해. 뭘 바래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강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꾸 그래. 야 너 복이 넘친 줄 알아. 그죠. 네. 옛날 얘기하면서. 또 옛날 얘기하고 옛날에 엄마 우리 시절에는 아빠 시절에는 또 아니면 야 다른 집 애들은 그렇죠. 너 지금 누리는 거 못 누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교를 한단 말이야. 아프리카에. 제 성품에서 안 되는 게 비교. 우리 많이 그러는데 이제 비교는 정말 안 좋아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네. 문제인데요. 네. 굉장히 네, 중요한 진짜. 부분인데. 그래서 만족의 사전 정의는 마음에 흡족한 거,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거.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품성의 정의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차이점을 또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비교는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족이라는 그 한자에는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은 행복, 흡족, 충족 그런 말이 있고 반대말로는 불만족, 또 불만, 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족의 품성 정의는 참된 행복은 물질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 네. 하나님께서 현재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는 것. 또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음을 깨닫는 것. 정말 이것을 깨닫고 안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만족의 두 영역이 있는데 필요와 갈망이에요. 이제 이거를 갈망이라는 단어를 영어에 이제 디자이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욕망, 욕심 그러면 아주 나쁜 거, 좀 부정적이잖아요. 예. 근데 꼭 부정적인 것만 디자이어가 아니라 좋은 거인데도 디자이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갈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좀 더 보편적으로 넓히려고. 무슨 말이냐면 내게 필요하다는 건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거죠. 근데 갈망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사이에서 이제 만족이 갈리는 거죠. 만족과 불만족. 어떤 걸 내가 계속 추구하느냐에 따라 내가 필요로 계속 충족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 갈망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갈망한 것을 얻었을 때 충족을 느낄 것이냐는 걸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 만족과 비슷한 성품은 이제 감사와 검약입니다. 사치를 보면 알 수 있죠. 검약의 반대말이 사치인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불평하는 거, 감사의 반대가 불평. 또 만족의 균형을 잡아주는 품성이 있는데 이 후함이에요. 네. 만족한다고 해서 이럴 수가 있죠. 나는 이제 족하니까 그냥 내 걸로 그냥 여기서 조금 비우면 불만족스러울 것 같으니까 남을 못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만족으로는 좋겠지만 만족만 보면 좀 후함에 있어서는 좀 모자란 부분이다. 좀 더 적극적인. 그렇죠. 좀 더 적극적인 현재 순 여기서 보면 현재 순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명성이 있을 거죠.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타인의 필요에 맞춰서 타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 재능도 좀 쓰고 기부도 좀 하고 내 재물도 지금 이걸로 만족하는데 이거 부족하면 사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내줄 수 있는 후함을 위해서 그런 만족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함이 필요하고 덕이 필요하고 솔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균형에 대한 품성들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면 이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왜 만족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전에 문맥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 새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너희도 다 먹이시고 계신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너의 생명은 보장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문맥 그렇죠. 그걸 다 하신 다음에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보장도 안 해주고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대책이 없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가 이제 걱정을 이제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대책이 있냐고. 근데 나는 대책이 없으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춰라. 왜 용서가 중요한가? 이것도 다시 또 만족인데. 이걸 좀 고쳐서 읽어주세요. 용서라고 돼 있지만 만족입니다. 만족이 중요한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5절 17절인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은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걸 갈망해요. 갈망은 계속 갈망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채우는 순간 또 다른 갈망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자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세계적인 갑부한테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갈망에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 만족의 장애물은 비교예요. 내가 아무리 충족해도 더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내가 가질 필요가 없는데 갖고 싶은 거. 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를 다른 거에다가 기대는 거. 그게 다 우상이죠. 또 가난. 너무 심한 가난. 또 가난의 원인은 이제 정의에서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빈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진보주의자가 보는 빈곤의 원인이 다르고 보수주의자가 보는 빈곤의 원인이 다르고
네. 진보주의자들은 사회적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음. 보고 보수주의는 이게 개인의 책임이다.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요. 근데 그게 다 편협된 생각이에요. 그 전체를 통합적으로 같이 봐야 돼요. 또 교만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네.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죠? 가지고 온 게 없다고 했어요. 우린 처음부터 없었던 자인데 마치 내가 처음부터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처럼 그래서 지금 옛날보다 처음보다 못 가진 자처럼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문맥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은. 내 이전의 문맥을 잊어버린 상태. 네. 과거를 잊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만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했죠? 다 이루었다.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 완성시킨 것의 증거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족했다라는 거. 그 전에 모든 희생 제물은 일시적인 죄를 용서할 수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죄를 다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계속 갈라지지 않고 처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 필요한 것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을 아무리 잘해도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그 사람은 만족의 성품을 정말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만족. 그렇죠. 그래서 문맥은 하나님의 만족을 아는 자, 경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복음으로 이 성품이 해석이 되니까 훨씬 더 네. 풍요로워지고 네. 그렇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굉장히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엑기스를 잘 전해주셔서 한 학기를 다 해주셔서 예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하죠. 네. 네. 와.